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이 스크린에 성경이 뜨니까 우리 함께 23절 24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유름교회 우리 최낙준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미리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하는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김은자 성도께서, 이순자 권사님께서, 또 이재호 장로님 부부이신 것 같아요. 배은영 권사님께서. 배은영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인데 어디 계세요? 어떻게 알고 왔네? 네. 무명으로 둘 다 썼네요. 이명규 성도, 광노순 직명을 안 쓰니까 이명화 집사님께서 구제할 때만 이름을 밝히지 마시고 연보할 때는 이름을 밝히는 게 좋아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쳤고 어떤 분은 감사의 내용을 적었으며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은 오늘 또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와 싸우니 기도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쁜 성탄절이죠. 네, 제가 북한에 갔더니 북한은 주체 몇 년 그렇게 쓰고 서기를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세계 도처에 남극과 북극은 가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 이 서력 기원을 더 쓰고 있거든요. 2024년이다 올해가. 그건 AD를 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기점으로 그 이전 시대를 비포라고, 아니 BC,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약자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시대라는 뜻이고 그 이후 시대를 AD 하거든요. A는 이 아노 도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노는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를 AD로 표시를 하는데 북한은 주체,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을 기점으로 연대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우상의 나라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3대 중심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첫째가 성경 중심.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면 그는 이단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수 중심이어야 해요.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바울이 그 소원을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방인 선교회에
있게 되죠. 그래서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또 4권의 성경을 씁니다. 에빌골문, 그 중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3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이고,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소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평안이 있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안과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지어다. 아멘.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을 받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최종적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란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소원은 그 늘 찬양으로 나타나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어떻게 처리해야지? 예수님이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이 그 결정된 목표가 있어요.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수단, 방법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성탄절에 기도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는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제자의 자리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2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크기의 2개의 바퀴가 하나의 물체를 이루어서 사람을 태우고 달려가는 2발 자전거. 앞바퀴는 방향, 목적지를 지향하고, 뒷바퀴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실어주고 밀어주는 힘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제일이다라고 강조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이 2발 자전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혜예요. 지혜.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라는데. 그래서 지혜는 방향이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게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에요. 솔로몬이 젊은 청년 시절에 왕이 돼요.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 마음의 소원이 뭐니? 나 젊은 왕이 돼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해요?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했더니, 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부귀 영화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구하는 건 내 마음에 합당하다, 어쩐지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그가 구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는 거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은 많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외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새가족 상담해야 되고 뭐 제자와 교육도 해야 되고 하여튼 주일날은 한 7시간 동안 완전히 파김치가 됐는데, 근데 저희 집 아내가 유치원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을 그 교회 부설로 개설했던 목적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믿기로 부모님을 전도할 목적으로 이제 유치원을 개설했고, 이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했던 저희 아내가 이제 유치원 나중에 원장이 됐는데, 월요일 날 이제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후 2시쯤. 여보 미안해요. 오늘 우리 마을에 이 수도관이 녹이 썰어가지고 교체한대요. 그러니까 수돗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빨래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가면 그 높은 광 위에 그 스텐으로 된 커다란 다라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물을 좀 받아달래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저기에다 딸랑딸랑 하면서 그걸 내리려고 보니까 스텐으로 된 커다란 이 다라인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낑낑대면서 내려서 보니까 와, 그 커다란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7개나 들어서 한 세트를 사놨더라고. 한 세트. 와,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마,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많기도 하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팍 생각나는 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많기도 하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그릇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야.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는 how can do it, 영어로 말하면 그러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돼 하는 문제 해답이 바로 지혜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우선이 지혜입니다. 예. 제가 미국 청교도들이 세워놓은 기념탑에 가서 메모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다니까요. 네. 거기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4개 기둥이 섰는데 두 번째 기둥이 에듀케이션이에요. 교육. 모든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되고,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그 교과서 넘버1이 성경이었습니다. 아멘. 1963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죠. 종교는 자유당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때 1963년도까지는요 이걸 계속 지켰고, 지금도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텍사스 그 지역의 한 3개 주는요 지금도 그거 지켜요. 예. 그래서 모든 학교의 교과서 넘버1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나오는데 거기가 위즈덤이야. 지혜를 구함이 있어. 지혜. 지식을 얻으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교육의 목적이 지혜라니까. 지혜. 아멘. 그 두 번째가 대상은 유수야. 젊은이들에게. 늙어지면 기회가 없다.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라.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도 교육만큼은 시켜라. 이게 청교도 신앙이었어요. 아멘. 저는 책에서 얻은 지식보다는 이렇게 이제 부흥집회 하러 세계를 다니면서 그 어떤 사건, 어떤 뭐 박물관, 어떤 기념탑 이런 데서 메모하면서 얻은 지식이 너무 많고, 그런 지식들이 다 성경적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고,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구역장, 셀리더, 기관장, 어떤 직분을 맡았던 간에 How can do it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잖아요. 열심은요
이 지혜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지. 지혜 없이 열심만 내면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치우쳐요. 다시 말하면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혜잖아요.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한 2만여 명까지 막 부흥이 되면서 7명의 안수 집사를 택할 때 지혜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의 행함과 병고청 이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에요. 아멘.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직스럽게 지켜요. 그냥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것이 제1이라고 또 강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넘버원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나. 이 사랑은요 죽음보다도 강해요. 이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구약 성경을 믿은 유대교가 있는데 유대교는 3대 중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토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 토라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당 중심이에요. 유태인들은 900m 이상에서 살지 않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당이 여기 가운데 하나 서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뉴욕에 부흥회를 갔다가 올드독스 주이시라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마을을 가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회당이 마을 한 가운데 세워져 있고 900m 안에서 다 유대인이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길에 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요. 야, 제가 놀랐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뉴욕의 시민이 12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유태인이 200만 명이 뉴욕에서 살아요. 세계적인 도시가 이제 뉴욕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 가면은 연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정부가 정한, 그러니까 국경일, 뭐 이렇게 공휴일이 있어요. 공휴일. 그 다음에 주마다 공휴일이 또 달라요. 그런데 뉴욕의 공휴일 중 하나가 용키풀데이예요. 용키풀이라는 말은 대속죄일이라는 뜻인데, 대속죄일은 유태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왜 1200만 명이 200만 명의 유태인을 위해서 용키풀데이를 왜 지키는 거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여기 유태인은 200만 명밖에 안 사는데 왜 1000만 명이 다른 사람들이 유태인을 따라가야 돼? 왜 유태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을 왜 미국 시민이 지켜야 돼? 그게 또 의심스럽잖아요. 저는요, 그것이 알고 싶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꼭 물어봐야 돼요. 저는 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뭐 의심난 퀘션이 있으면요 끝까지 파고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랬더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뭘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200만 명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래요. 대학 교수들이, 총장들이 거의 유태인들이고, 미국 상원의원 중에 유태인이 거의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있잖아요. 회장들 유태인이 많대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날 출근 안 하면요 시내가 마비될 정도 되니까 유태인들의 비율을 거슬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유태인들 좋다는 대로 가는 길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어요? 따라해봐요.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는 사회.
야, 이 세상은요, 유능한 이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더라니까. 아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이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태인이 600만 명인데 그 600만 중에 200만 명이 뉴욕에서 살아요. 제가 놀랐어요. 예? 우리도 본받을 것은 있다니까.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너희들은 토라 중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랍비 중심이더라고요. 랍비는 이제 교사, 성경 교사라는 뜻이고, 우리 이제 신교로 말하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 결혼식을 만약에 두 남녀가 이제 한다고 손치를 칩시다. 그러면 날짜 정해놓고 줄에 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랍비요, 우리 결혼하게 될 거거든요. 시간이 언제 나요? 시간 나면 그때 좀 줄에 좀 서주세요. 이렇게 항상 결정권을 랍비한테 주지 지네들이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제가 놀란 것은 놀랐어요. 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4번을 다녀왔는데 두 번째 갈 때가 이제 제가 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이제 재학 중일 때 구약학 교수가 이제 성경 이제 고고 학자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제 옛날에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이제 고고 학자다 보니까 뭐 그 옛날에 뭐 여리고성 같은 거 옛날에 그 무너졌던 성을 지금 발견해 놨거든요. 뭐 그런 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3주 동안 성지순례합니다.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1주.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모세가 세상 떠날 이제 뭐 어떤 산에까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서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무덤이 있는 곳까지, 이제 마지막 주간은 이제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서 터키에 있는 7교회를 다녀오는 그런 거 했는데, 그날 이제 7월 30일 날 금요일 오전 10시 반쯤 돼가지고 제가 통곡의 벽을 갔어요. 통곡의 벽의 유래를 아세요? 예,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대장이 끌고 온 군대에 의해서 사방 1km씩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 돌 하나가 1m 50, 2m 정도 크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기중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 막 도르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굴러 가지고 올리고 이제 그런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쪽으로 1km, 이쪽으로 1km, 그러니까 사방 1km 위에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티투스라는 그 부하 직원들이 돌을 그냥 우리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로마 군대가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무너뜨리고 있을 때 한쪽 모퉁이가 좀 남았는데 티투스가 야, 다 무너뜨리지 말고 좀 남겨놔. 그래야 후대 사람들이 우리 로마 군대의 위력을 알지.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리다가 일부분을 남겨놓은 건데, 유대인들이 언제 독립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은 게 20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벽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거야. 통곡을 한 거야. 우리 조상들이 회개할 때 회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유래가. 그런데 제가 그때 통곡의 벽에를 이제 가봤잖아요. 갔는데 서양에서 온 35세 정도 보이는 젊은이와 이제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아들하고 둘이 왔는데, 난생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내가 글로만 읽었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모자 이렇게 빵 모자 같은 걸 둘 다 썼더라고. 아버지도 쓰고 아들도 쓰고. 그리고 그때가 여름이니까 반팔을 입었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왼쪽 팔에서 여기 팔목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하얀 양피 가지고 둘둘 감고 있어요. 그 좀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삶에 대한 욕구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이제 근데 아버지가 막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제 틈바구니 있다가 끼워놓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애는 철이 없으니까 아빠 한번 봤다가 땅 한번 봤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인지는 모르죠. 기도 끝날까지 옆에 서 있다가 이제 물었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왔다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유태인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모자도 썼는데 다가 검정 상자를 이마에서 이렇게 또 들고 있고 또 검정 가죽 이렇게 둘도 감고 있으니까 그게 또 알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테필림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테필림이 뭐냐고 또 물었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를 했더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데 내가 황당하겠지. 그런데 신명기서 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내 문지방에 붙여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붙이라 했기 때문에 붙이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분들은 하라는 대로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물었어. 왜 오른손은 안 매고 왼손에 맵니까? 그랬더니 심장이 왼쪽에 가깝대. 와,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심장이 왼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왼손에다 맸다는데 할 말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입을 딱 벌렸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 메고 다니네. 예. 여러분, 그런데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이런 마음에다 새겨버려. 아멘. 마음에다 새겨버리면 절대로 찌지도 않고 불이 타지도 않아. 없어지도 않아. 영원해, 영원해. 그래서 제가 마음에다가 새기려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약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조항이 613가지예요. 유태인들이 이제 지키는 게. 근데 246가지는 하라! 지키라는 긍정 명령이고 나머지는 76가지인가 그거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은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613가지를. 그런데 613가지를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받았잖아요. 이게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친히 십계명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의 돌판,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가 6가지가 두 번째 돌판인데 첫 번째 돌판에 1에서 4가 뭐냐면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에서 10까지 6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을 요약한 게 십자가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도 사랑하고 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이 사랑의 말이 구분이 없지만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 내용에 따라서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스톨게라는 단어로 표된 것은 혈통적 사랑을 말해요. 혈통적 사랑.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번 고다니시면 이 몸에 살았을까 가히 없는 은혜를 어디에 되어 갚사오리. 정철 그런 시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이 혈통적 사랑을 스톨게라는 사랑을 스톨게라는 단어로 표시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스톨게라는 혈통적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이 사랑이 가미되올 때 그 사랑이 조건을 초월한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알고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노릇을 15년 하면서 참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아는 것이 머리로는 많은 것이 많을 수 있어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의 지식은 전혀 달라요. 이성주의, 합리주의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에서 나오는 암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물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해요? 그러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호세아 4장 6절 7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가르쳐요. 거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란 단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험적으로 알다는 뜻이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나중에 6장 1절에서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막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경험적으로 알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고, 본인 자신이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아봐야 하나님은 치유자라고 말할 수 있고, 본인이 전도해서 불신자를 전도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럴 거야.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경험적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혈통적 사랑은 스톨교라고 했고,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친구지간의 사랑이에요.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지요. 그래서 옷 벗어줬지요, 칼도 줬지요.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해, 빨리 도망가. 이 친구 없었으면요 다윗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격언이 있어요.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책 중에 책은 성경이고 친구 중에 친구는 예수님이어야 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남녀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인데,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도 이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을 초월한 완전한 사랑이 가미될 때만이 부부지간도 오래가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 조건적 사랑으로 끝나요. 예쁘니까 사랑하고, 힘 있으니까 사랑하고, 병들고 미우니까 싫고 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미될 때만이 이와 같은 인간적 사랑도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멘. 제가 성령 받고 기뻐서 불렀던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후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하루 종일 가슴 찔러가면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막 혼자 미쳐가지고 막 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럽지 않다 막 그러면서 혼자 미쳐가지고 막 종일 춤을 추면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한테 미쳐야 제대로 미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미친 분이 두 분 있었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무당한테 묻혀가지고 막 신들린 무당을 징징징징징징징 밤새도록 징치고, 신들린 무당 하나는 일어나서 춤추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셔오고 하여튼 흉내 다 내고 동네 사람들이 어마어마 맞아 그 어른 내가 그랬네 하고 탐복을 하고,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대낮에 술이 채가지고 기차가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막 기차가 쓰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이제 미친 사람이 세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결국 예수한테 미친 내가 이겼어. 엄마 전도했어, 아빠 전도했어. 우리 최씨가면 16가정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 아멘. 이 주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어.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말 잘하는 예수쟁이 되지 말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데 변함이 없어야지.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왕이 됐어도 훈련 받지 않고 그냥 왕 된 사람은 그냥 넘어지더라니까. 그런데 그냥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막 8년 동안 막 고난당하고 요셉처럼 그냥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세움받은 일꾼들은요 무너지지를 않아. 그런데 사울 왕처럼 그냥 훈련도 안 받고 바로 왕 된 사람, 우시야 왕처럼 그냥 훈련도 안 받고 바로 왕 된 사람은 나중에 가가지고 막 무너져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은 시련과 연단이 올 때에 기대해 보십시오. 좀 기다려 봐봐. 한번 따라 해봐요. 장기 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을 통해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첫 번째 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애야, 너는 아빠 주의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 이제 혼자 마음으로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애가 이제 말 배울 때부터 커서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따라하라면 또 따라해가지고 진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더니 내가 왜 목사가 돼?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마웨이를 외치면서 아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요 아빠 엄마 네네 순종 잘하지요 조그만 사춘기만 돼봐라 떠받쳐버려. 내가 난 자식은 마음대로 못해. 애들 한번 키워봐봐. 한번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른다. 그 아이가 이제 상처를 받은 게 있었어요.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전국 태권도 모범 학교가 이제 지정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총 연습한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못 가게 했잖아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주의를 지켜야 돼. 무슨 태권도 연습이냐, 가지 마. 그러고 이제 아빠 명령이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갔더니 어제 총 연습 때 빠진 놈들 나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만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 새끼들 개새끼들 막 욕을 하면서 때렸는데 그냥 쓰러질 정도로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왕따를 당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 혼외스러워서 절대로 목사 안 된다고 결심을 했대. 그때 얻어붙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될 꿈을 접었는데 고3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또 주일을 끼워서 가더라고. 그래서 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를 가지 마. 그래서 또 안 갔단 말이야. 그래서 갔다 오니까 또 이번에 수학여행 안 간 놈들 나와. 그래가지고 또 왕따를 또 당하니까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돼. 그건 이제 목사가 안 된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이 아이를 계속 이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영어 영문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동시 통역까지도 하고 아주 영어를 아주 뛰어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느 회사에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제 언제 졸업을 했냐면 1998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1997년인가 그때 IMF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전부 다 이제 사원들을 쫓아내는 데거든. 신입 사원은 뽑지도 않을 때요. 그때. 예? 그런데 우리 아들이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어느 회사에서 몇 천만 원 이제 연봉 작정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이 아이가 목사가 되고 싶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부교육자들이 17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7명 불러놓고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갔다 왔다, 제대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좋은 색시감이 있으면 누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손을 들어 잘하는 색시가 있대.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얼마나 잘 알겠어. 자기 딸인데 그건 이제 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이제 몰래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에서 뭐 피아노를 전공했고 뭐 애가 이름이 너무 좋고 막 그런 얘기만 하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면 안 되고 전희들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면 서로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전화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워커힐이라는 뭐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처음으로 만나니까 이제 음성만 들었지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양복 저고리를 뭐 어디다 걸치고 넥타이는 무슨 색을 하고 하겠다고 우리 아들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스카프 뭐 하겠다고 그렇게 전희들이 사인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는데요, 우리 아들 눈에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색시도 그 총각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서 뭐 하냐고 이제 서로 이제 물어보고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그 자매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 찬 씨는 장래 희망 꿈이 뭐세요? 그랬더니 저는 장로님이 돼서 목사님들의 목회를 팍팍 밀어주는 멋있는 장로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자매가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고요 소원기도 한 게 있어요. 목사님 사모가님이 되겠다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될 마음이 없으면 안녕히 가세요. 미치겠네. 이 녀석이 만나고 오더니 아빠 제가 우리 사장님께 일주일 동안 휴가를 요청받아서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요 결혼 문제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살리 국제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5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 좀 하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어떤 게 마음에 드는데 목회자가 안 되면 안 된다는데 나 어떠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그날 바로 안 해주나 봐. 아주 5일째 되는 날, 야, 너 목회자가 얼마나 좋은데 대우받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것보다 귀한 거 어디 있어? 목회자가 돼. 그러면 너 색시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 이제 그런 감동이 왔나 봐.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사직서 써내버렸어.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섭섭해. 그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의 딸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총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간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우리 신학교 뭐도 저 중요하지만 신학교 교수 요원을 한번 결제해야 되니까 내가 잘 아는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부부 기숙사도 있는 좋은 학교가 있어.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보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딴딴딴딴 하고 해서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애들 낳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장기 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는다고. 한 번, 두 번, 아니 기도 시간이 27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니까. 27년 만에.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일어서지 말고 27년 동안만 해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을 해야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부 사랑도 친구지간의 사랑도 혈통적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미 될 때만 그게 온전한 사랑으로 성화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적 사랑이 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니까, 내 친구이므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이니까 그 이상 못 벗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모함 여인이잖아요. 청춘 과부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남편 세상 떠났고 애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야 새롭게 남편 만나서 시집 가야 돼. 빨리 친정집으로 돌아가. 오르반은 갔잖아. 너도 가. 그때의 루시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 지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생 결단하고 따라 나서잖아요. 나중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됐고 예수님이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이 되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요 시어머니 잘 안 모시려고 그래. 제가 어린 시절에 며느리 서름이라는 영화를 보고 울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무 학대를 하더라고 그때.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었다며.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힌다며.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때 며느리들이 시금치도 안 먹었대. 시자가 들어간다고.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근데 요즘에는 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한대. 이게 다 불신자들 세계에 들어가 이러는 일인데, 예수 믿는 신자까지도 이게 본받으면 안 되지. 어떻게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6개월이 지나도 전화 한 번 안 하고 안부도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이건 안 된 거지.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냥 모함요이면 어때? 아멘. 홀로 됐으면 어때? 그냥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전화, 이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지.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마라. 그리고 막 매를 때려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랬을 때 5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고 매맞은 것을 기뻐했다는데, 기뻐했다는데. 아멘. 그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믿음 생활 바로 하다 보니까 고난도 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넘치면 고난이 없을 줄 생각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아. 그래도 고난을 이겨! 뛰어넘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한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우리는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만 극복을 해. 극복은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없어. 고난이 더 많아. 그래도 고난 이겨!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 이게 다르지. 그래서 앞으로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 말고 고난이 올 테면 오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에게 날린다! 나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의 반석이야. 파도야, 날 덤벼봐. 네가 부셔지지 내가 부셔지냐? 그러면서 한번 하는 거지 뭐. 아멘. 그럼 임전무태의 신앙을 가져야지. 무슨 고난이여 나를 피해가다오, 고난이여 없어지라 그러면 안 돼. 올 테면 와라! 그래야 고난이 무서워 도망가지. 무슨 고난 없기를 기대하고 있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없던 고난이 더 생겨. 그래도 이겨.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 그만 갖고 이제 버리고 적극적인 믿음.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지켜줍니까? 풀물 속에 7배나 뜨겁게 해놓고 세 사람을 결박에서 던졌는데 결박하지 않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도 지켜주는 거지. 그냥 그럭저럭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걸 상황 윤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종교다원주의자는요 다 그런 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돼.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을 집합시켜. 앞으로 나에 앉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입만 눈은 떠가지고
뿡뿡 보는데 입이 안 떨어져. 씹으려고 해도 안 씹어져. 하고 밤새도록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양하시고 다니엘 지켜주잖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켜준 거지. 성경 말씀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중에 은혜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공개 처형당해서 목이 잘라질지라도 나는 오늘 밤에 단잠을 자는 베드로의 배짱 여러분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불안에 떨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나는 우리 최재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외쳤던 거 여기 써놨더라고. 5층에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해. 아멘. 따라합시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아멘. 그러면 됐지 뭘.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자. 아멘. 편안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핍박이 올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소서. 어떤 고난이 역경에 와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의미같이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주시되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요. 막 때려가지고 내가 쓰러졌어요. 얻어맞고 이제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야 이 새끼야 그래도 교회 갈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새끼 미쳤구만. 그래서 내가 이제 미친놈이에요. 근데 마침 소대장이 앞을 지나가다가 김화사 왜 이렇게 때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얻어맞으면서도 교회 간답니다. 야 임마 얻어맞으면서 간다는 건 진짜야. 보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내가 그날 갔어. 아멘. 나는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예수 믿으면 저건 아닌데 주님 팍 터져버렸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병균은요 영하 100도 좀 내려가면 다 죽어버려. 100도의 물 속에 병균은 다 죽어버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지. 아멘. 아이고 내가 또 하나 간증할게.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100명 정도 교인이 모였을 때 아직 교회당 짓기 전에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 우리 이순자라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너무 시달린 거야. 남편이 동네 깡패요. 그래가지고 키도 조그만한데 이게 목이 없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누가 옆에 걸리잖아. 야 이 새끼야 눈깔을 빼버린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폭행죄로 또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경찰서에 드러나는 게 자기 집 드러나는 게 드러나니까 이 여자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까 얼굴이 노랗게 떠가지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33번째 생일이 이제 됐어요. 근데 마침 주일날이었고 봉일시장에서 떡장사하는 아저씨였는데 동네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 토, 일 3일 동안 모든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전체 수리에 들어갑니다. 봉일시장에. 그러니까 여보 이번 주일은 이제 문 열지 못하고 장수도 못하니까 다음 주일이 내 생일이니까 당신 있잖아 내 생일날 당신 보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할게. 딱 한 번만 그냥 나 생일날 나 기분 좋게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좀 드려줘. 그러니까 그러면 장면은 필요 없냐? 그러니까 장면은 필요 없고 아유 당신이 장미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한 번만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한 방에 끝내주세요. 한 방에 끝내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나와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날 내가 이제 무슨 소리 했냐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라오디가 교회에.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아니면 내려쳐. 막 그러고 내가 이제 설교한 거야. 책망 설교를. 그러니까 이게 깡패가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화끈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야, 목사님 마음에 든다. 화끈 소리를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어. 인생은 화끈이야. 화끈.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끝나가지고 저기서 인사를 하니까 이러고 배를 내밀고 나오더니 어떻게 믿어야 화끈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고, 김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막 반가워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화끈하게 믿어볼 마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화끈하게 믿으려고. 그 화끈하게 믿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주일날은 이제 문 열고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쉬고 다음 주에는 문 열고 장사할 거니까 문 확 닫고 나오면 그게 화끈이에요. 그랬더니 에이 그럼 동네에서 있나 뭐 미치다 하겠네 무슨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가 했는데 이 화끈이가 아니요 성령님이 이 이순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귀에 자꾸 뒤에 화끈 뒤가 화끈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미치겠다 이거. 이 화끈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어떤 이 마누라 따라서 교회 한번 갔더니 화끈 계속 화끈이 따라다니냐? 근데 저녁에 잠잘 때도 화끈 미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택했나 봐. 그 아무나 그런 마음이 없어. 당신 이제 완전 유행하고 만들어. 내가 극동방송 들어줄게. 그러고 이제 극동방송 다이를 바꿔주니까 간증 나오니 설교 나오니 찬양 나오니까 계속 들어보니까 쓸만하다. 야 여기 뭐 합다 좋은 말만 하네. 그러고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재미가 들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문 확 닫고 나왔어.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막 깨어나주면서 이거 정말 김선생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아주니까요. 동네 사람 다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목사가 안아주니까 좋아요. 엘렐레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반했어. 이제 야, 그 최 목사 마음에 든다며 그러면서 화끈한 목사 마음에 든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주에도 물 화끈 타고 나온 거야.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 교인 하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목사는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4월 달에 나왔는데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 주일이고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세례 대상자 교육을 시켰는데 아니 이분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한 1년 정도 교회 나오는 새 가족들이 이제 세례 교육을 받는데 이분이 나와서 또 붙들고 앉아 있어. 그래서 김선생님 이게 뭐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교육 받으러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니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요새 성경 읽는데 아니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날 바로 빌립이 세례 줬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1년 돼야 세례 주란 말이 어디 있냐 성경에. 아니 이 양반이 성경을 읽고 목사를 또 가르쳐 주네. 그래서 나 세례 대상 아니면요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되죠. 교육만 받을게요. 쫓아내지 말아달래. 그니 어떻게 쫓아내냐고요. 교육만 받는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이제 문답지를 줬어요. 세례 교인이 되면 주일 밤에도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0점이야. 수일로 나오겠으면 네? 그럼 20점이야. 매일 성경 읽겠으면 네? 그럼 30점이야. 새벽에도 나오겠으면 네? 그럼 40점이야. 11조 하겠으면 네? 그럼 50점이야. 100점만 맞았어. 100점. 그러니 이놈의 3개월 된 사람을 세례 안 줄 수가 없어. 100점 맞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 3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서리 입사도 교육을 또 시켜서 또 세우거든요. 그 대상자를 모이는데 또 나와서 앉았어. 아니 김선생님 뭐 나왔어요? 교육받으러 왔대.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뭐 서리 입사 교육 뭐하러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만 받겠대요. 쫓아내지 말래. 그래서 시켰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10문제를 또 주거든요. 무슨 일을 시켜도 순종할 수 있는데 100점 맞았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지 4월 달에 나왔는데 12월 달에 새해 설이 입사가 됐어.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 교회 나온 지 8개월 만에 설이 입사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섬기는 은사가 있어. 남을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먹이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세례를 받더니 기분이 좋았던지 이제 7월 달에 세례 받고 9월 달에 추석이 됐잖아요. 목사님 바쁘시지만요 5분만 시간 잠깐 내서 우리 가게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뭐 또 축복기도 받으려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나 따라오세요. 우리 따라갔더니 양목점으로 내려가요. 목사님 추석 명절 기념으로 쫙 한 벌.
그러면서 화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끈하게 이제 양복 바지는 2개, 넥타이까지, 와이셔츠까지 딱 한 번 쫙 화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례 받자마자 2달 만에 나 양복을 해주는 거예요. 추석 명절 기념으로. 그러니까 그 양복을 입고 보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니 오래된 집사도 권사도 안 사주는데 이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양복을 해주니까 또 어쩐지 마음에 또 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이제 집사를 세워놨으니 뭘 시킬까 하다는 생각해 보니까 교회 학교 부장을 시키면 주일날 그때 이제 라면 끓여 먹고 국 삶아 먹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모셔다가 애들을 잘 먹을 것 같아서 그걸 하랬더니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는 없고 그냥 섬기는 은사는 있으니까 대접해 하겠대. 그래가지고요 교회 학교 한 20명이요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려. 왜냐하면 그 집에 가면요 진수성탄으로 그냥 다 대접해주고 떡 팔다 남은 거 다 갖다 여기니까 그동안에 국수만 먹다가 진성신을 먹으니까 그냥 주일이 기다리고 사모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고 인기는 부장이 됐네. 그러니까 이분이 부장이 돼가지고 6월달에 되니까 걱정이 생겼어. 나도 모르는데 야 다른 교회는 커가지고 이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다 교사를 수고했다고 산에도 가고 바닷가도 가는데 우리는 쪽팔리게 이 버스도 한 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쪽팔리게 차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쪽팔린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네가 살아 그런 감동을 받나 봐. 그래가지고 버스를 물어보니까 25인승을 물어보니까 수천만 원이야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옆에 가게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저 동대문구 장안평에 가봐 중고차가 많아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 이제 누가 또 이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이분이 그 힘을 얻어가지고 돈 1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버스가 7대나 있더래. 25인승이. 그래서 제일 멋져 보이는 걸 샀대. 그냥 350만 원 주고. 여러분 버스 한 대에 350원이 똥차야. 그 똥차를 사다가 우리 해오름교 이름을 양면에다 다 적어놓고 길바닥에다 세워놔서 주일날 나는 모르고 이제 설교로 나가다 보니까 끝나고 나오니까 이 김동환이가 달려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버스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교회 버스입니까? 그 누가 사? 내가 화끈하게 내가 샀지 뭐. 이번은 뭐든지 화끈이가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몇만 킬로미터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건 보니까요 똥차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페인트를 칠했는데 얼마나 똥차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 20명의 이제 교회학교 그래들이 성경이 끝나고 첫 번째 이제 1급도 기사 하나를 또 구해가지고 서해안 어디 뭐 해수욕장에 잠깐 놀러 간다고 해서 보냈잖아요. 3시간 후에 전화 왔어. 고장났대. 고속도로 가다가 비포장도로 가서 언덕 올라가는데 엔진이 불이 나버렸어. 물 점검을 안 해가지고 엔진이 불이 나가지고 끌고 오는데 85만 원 들었어. 그거 엔진 보링하는데 250만 원 들었어. 차값보다 더 들어버렸어. 그렇지만 화끈하게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분이 그 화끈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당 질 때요 자기 집을 화끈하게 팔아버렸고 그래서 바치고 자기는 전세로 나가는 이런 친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해오름교회에 부흥이 됐는데요. 이렇게 깡패 두목이 하나 변화되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 이분이요 참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했는데 이분이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충성을 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화끈 장로로 이름을 이제 바꿔놨어. 김화끈으로. 교회마다 이런 거룩한 불씨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나다 보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던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거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이런 사람이 변화무지 주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바울의 심정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